오늘 우리가 읽은 6장 6절, 7절, 8절 말씀들을 보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비밀들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땅을 깊게 갈아엎고 이제 파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절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만 그렇게 씨를 뿌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무엇을 심든지 이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비밀을 성경은 농사 짓는 이 파종과 수확의 비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일이나 우리 영적인 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걸 구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둔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콩을 심고도 팥을 거두길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도 거기서 감람 열매를 따려고 하거든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고요.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생기고 또 일확천금을 바라는 한탕주의가 그래서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겠다,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 심지어는 남이 뿌린 걸 가서 거두어 오겠다. 이거는 도둑 심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었으면 콩을 거두어야 되는데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법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이 원칙 생각하면서 뭘 심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뭘 심어야 되는지, 뭘 뿌려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이 기도가 이제 지난주 당회 때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를 하기로 이제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제 새벽마다 50일 동안 기도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 종류들이 쭉 있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 건지, 이제 50일 동안 이제 50 과목을 가지고 50 강좌를 가지고 이제 50일 동안 하거든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3,300명 모이는, 새벽 기도만 매일 새벽에 3,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걸 이렇게 이제 앞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 것처럼 틀어놓고 이제 전국 교회가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인가요? 1박 2일 동안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와, 보니까요, 신학교에서도 다른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이런 거는 있는데 기도학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요거 이렇게 이제 골라서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50시간을 기도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쫙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못한다,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은 이번에 새벽 기도에 아주 철저히 참석하셔서 기도 못한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까지도 또 기도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런 방법들까지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 압니까? 신학교도 가기 전이고 지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강원도는 눈으로 보는 게 이제 군인들 많이 보니까 장교가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될 건지 장교가 돼야 될 건지 두 개 놓고 이제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할 때거든요. 그 이제 뭐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할 때니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했던 기도들이 가끔 생각나거든요. 그때 했던 기도들이 생각나는데 무슨 군인이 된다든지 군인 장교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 하러 왔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신학교 가야 되는데 네가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너는 나팔수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래서 네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 그 나는 생각에 나팔수가 아침에 뭐 이렇게 기상 나팔 불고 밤에 취침 나팔 불고 난 그 두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가 보니까 뭐 전진, 후퇴 뭐 이런 것도 다 나팔로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에 무전기 그런 거 없을 때는 높은 데 올라가서 나팔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요,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철장 권세. 나는 철장 권세가 여러분들 철장을 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철장이라는 게 철로 된 이렇게 여러분들 개 같은 거 이렇게 키우는 집에서 마당에서 개 키울 때 보면 그걸 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장에 개 집어넣었다고. 나는 그런 건 줄 알아. 철장 권세를 줬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 철장 권세가 뭔가 그랬더니 그 장자가 그런 장자가 아닌 거예요. 지팡이 장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죽장에 뭐 이렇게 김삿갓 할 때 죽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나무 지팡이. 철장은 뭐냐면 이 쇠로 된 지팡이에요. 쇠로 된 지팡이.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막 깨뜨리고 막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걸 신학교도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신학교도 가기 전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몇 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 철장 권세에 대한 기도를. 근데 제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기도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요. 미리 기도를 시켰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뿌린 거예요. 기도는 뿌리는 거예요. 아멘.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하고 하나도 해당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걸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를 시킨 걸 여러분들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당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먼 앞날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거 다 내다보시고 미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기도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기도시킬 때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게 뿌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에 한번 쭉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앞으로 당할 일,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일, 내가 앞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미리 뿌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미리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시골에 이제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많이 농사는 안 짓는데 밭농사 조금 지었거든요. 바닷가 옆에는 논이 잘 없잖아요. 밭농사 짓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쯤 된 것 같아요. 집집마다 이렇게 콩을 볶아서 먹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먹을 거 많이 없을 때 콩 볶아가지고 먹어봐요. 애들이 한 주머니씩 들고 이게 나와서 그 먹는 거 봐봐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근데 집에 우리도 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콩농사 짓고 보면 이렇게 어디 담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내가 봤고, 그거 꺼내가지고 볶아 먹으면 될 텐데, 아니 그 손도 못 대게 해요. 그 옆에 가지도 못하게 해요. 얼마든지 꺼내서 볶아 먹으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집 애들은요 다 콩 볶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나와가지고 먹는데, 우리도 콩이 있는데 옆에 가지도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뭔 의미인지 몰랐네.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그거 먹고 싶어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거 손주한테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봄 되면 그건 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씨콩이란 말이에요. 그거 달라 그런다고 먹이고 싶다고 그냥 먹여버리면 그 해 농사는 뭘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손주가 귀엽고 아무리 귀해도 씨는 안 건드려요. 씨는 먹을 게 얼마 남아있지 않아도요 종자를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농부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고 굴러 들어오는 황금 덩어리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어야 된다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뭘 심느냐 하는 거예요. 뭘 심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결국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든지 육신을 위해 심든지. 자, 육신을 위해서 심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서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심는단 말이죠.
자, 이런 걸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밭에 욕심의 씨앗을 심으면 죄의 싹이 나오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부패한 걸 거두게 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이제 살인까지 거두어들이는 이제 육체적인 수학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팥죽 때문에 속이고, 장자 축복받을 때 아버지 눈 어두운 거 기회로 속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늙어서 자녀들에게 안 속습니까? 예. 그런 야곱도 나중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보면 속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야곱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집안에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도 생기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도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 가다가 포도밭을 하나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놨는지, 이 나봇이 농사짓는 포도밭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포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면 이 포도원들 이렇게 뭐 김천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느 집 포도원은 가면요, 정말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예, 정말 포도나무 정말 깔끔하게 해놓은 집이 있어요. 이 아합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선 왕궁하고 너무 가까워요. 이 텃밭 하면 딱 좋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안 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지파대로 땅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 쪽에 있는 땅이 저쪽 지파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봇은 이게 자기 땅이지만 이게 윗대로부터 내려온 땅이에요. 그 지파 안에서 다른 지파로, 아합 왕이 속해 있는 지파로는 못 가요, 이 땅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절했죠. 근데 아합도 알잖아, 그걸요. 네, 그래서 끙끙 앓는 거예요. 가지고는 쉽고, 그 나라 법이 다른 지파로 못 넘어가니까. 근데 이세벨은 옆에서 끙끙 앓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 나라 왕이냐고. 그러면서 여자가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가짜 증인 2명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법이 또 거짓 증거 2사람만 있으면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 2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모욕하는 그런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나봇이 그냥 억울하게 맞아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아합 왕, 당신도 죽어서 거기 개들이 당신 피를 핥을 거다. 이세벨도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정말 아합도 죽어서 거기에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이세벨을 조금 더 살았지만 내시들이 창문에서 이 이세벨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밑에 떨어졌는데, 던져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나중에 시체 수습하려고 가보니까 머리하고 손목하고 발목만 남고 몸뚱아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개들이 물고 다 가서 개밥이 돼버렸어요. 예, 아합의 왕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욥이 여러분들 얼마나 재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런 재난을 당하고도 정말 하나님 원망 불평 안 했어요.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조금만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만 되는 그 인구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죠. 가나안 땅에 결국 누가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선한 생각, 신령한 마음, 거룩한 생활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로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만 위해 살면 사망의 열매를 거두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혼을 생각하고 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육신을 위해서 뿌리는 심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 뭘 하는 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냐? 첫째는 말씀을 심는 겁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복음을 심습니다. 또 물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는다는 건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깨달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게 주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기록된 말씀도 그걸 깨닫게 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처음 왔는데 첫 시간에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을 다니고 2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요, 심령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귀를 틀어막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들으라고. 말씀 자체에 영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심게 하고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주워먹게 하는 마음밭 같은, 돌짝밭 같은, 길바닥 같은 그 상태가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것을 심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많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거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뭐와 같느냐?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예, 겨자씨 눈에도 안 보이는, 꼭 우리 같으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요, 파 알죠? 파. 그 밭에 뿌리는 파. 그 파씨 한번 보셨나요? 새까만 게 조그맣잖아요. 채송화 씨만은. 꼭 그만해요. 그만한 걸 뿌리면요, 3m, 4m씩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나무. 그게 겨자씨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그러나 제대로 심어지면 어느 날 크게 자라고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는다고 그래요. 100배의 결실. 한 줌의 씨앗이 곡간에 채워질 만큼의 수확을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울며 씨를 뿌려도 그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은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는 고통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그 사역이 너무 눈물겨워요. 뭐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머릿속에 우상숭배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빵도 주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밀가루 주고, 뭐 구호품 옷 갖다 주고, 뭐 옥수수 가루 주고, 우유 가루 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한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제 외국 가면 그렇게 일해요. 우리가 받은 거대로 가서 이제 그렇게 일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가서 복음만 못 전하잖아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우리 필리핀 가서 이렇게 단기 선교 갔던 분들 다 아시지만, 가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뭐 사탕도 나눠주고, 뭐 라면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잠깐 말씀 전하고 또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옥토가 됐을 땐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지만,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문제가 아니, 씨는 다 진짜인데 이게 길바닥 같은데 그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홀딱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싹은 나는데 뿌리가 못 내려가는 거죠. 가시덤불에 부러지면 싹도 나고 다 나는데 이 그늘에 가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건 100배의 결실들을 맺는다는 거죠. 성령을 위해 말씀을 심는 역사들, 우리 심령 속에도 말씀이 뿌려져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말씀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 방송국들마다요, 그 노래, 싱 어게인? 노래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10명 뽑고, 뭐 거기서 또 몇 명 뽑고 하는 이제 그런 노래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가요, 트로트? 네, 그걸 하더니 요즘에는 또 뭐 이런 다른 걸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요, 참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음악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저런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들이 복음, 이게 성가를 부르고 저런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하면 얼마나 사람들 정말 한테 다가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정말 너무 잘해요, 음악들을요. 그래서 어떤 거 이렇게 보면요, 야, 정말 잘한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짧은 건데 따라 하더라고요, 흥얼흥얼. 그걸 자꾸 들으면요, 그게 다는 못해도 짧은 거라도 몇 마디라도 이게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요. 뭘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안 심겨지는 것 같은데 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성경 자꾸 보고 하면 그게 콩나물 시루에 물 하나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믿음을 자꾸 심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 자꾸 심으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을 또 심어야 돼요. 아무리 머릿속에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순종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믿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걸 믿는다면 말씀 순종하는 거거든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학교도 못 다녔고요. 남의 집에서 이제 점원일을 하는데 하루는 이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첫 설교가 뭐였냐면요, 11조의 씨를 뿌리라는 거였어요. 11조의 씨를 뿌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농장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11조 하면 물질에 복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가 어릴 때니까요, 그 첫 설교에 꼽혔어요. 근데 그때 한 달 월급이 6달러였어요. 6달러. 6불. 그러면 6불에 10분의 1이면 6센트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1불에 1200원이니까 한번 계산해 봐봐요. 6불이면 6,260이 7,200원인가요? 한 달 월급이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11조가 한 700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조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그 돈을 이렇게 모으고 모았는지. 나중에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돈이 이제 조금 모였을 때 친구가 광산을 사라, 금광을 사면 돈 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금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쏘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금광을 사가지고 금을 캐는데 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캐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미. 그냥 날품 받기 때문에 와서 일은 하지만 이거 아무리 캐봐야 금 안 나오는 거 알아요. 근데 록펠러는 그래도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하게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 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깐에는 믿는 친구가 저거 광산 금광 얘기해가지고 산 거니까 뭐 될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있는 돈 다 집어넣고 막 그 일꾼들 한테 이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월급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일은 시키고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철회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11조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다 정확하게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가난했고 학교도 못 다녔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더 파라. 그런 소리가 들려서요. 더 파라. 더 파면 나옵니까 그게? 근데 더 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꾼들 다시 불러가지고 조금만 더 파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지금 돈 못 받았지, 안 그래도 이거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이게 더 파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잖아. 이게 파봐야 이게 안 나오는 거 알아요. 금 안 나오는 거 아니까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정사정했어요. 좀 더 파달라고. 근데 조금 팠는데 웬걸요? 기분 나쁜 냄새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시꺼먼 물이 그냥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원유가 터진 거예요. 원유. 여러분들, 원유가 나오는데 금이 나온다고 그걸 팠으니 무슨 금덩어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냐, 거기서 원유가 나오면서 록펠러가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11조만 한 달에 100만 달러를 했대요. 그리고 11조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따로 두고 11조만 이렇게 챙기는 직원을 둘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나중에 죽을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나는 11조로 축복을 받았고 나의 모든 사업은 11조로 축복받아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11조 드리는 걸 생애 교훈으로 삼아라. 저도 록펠러 재단 이렇게 가보기도 했고, 록펠러가 이렇게 지어서 헌납한 교회들도 이렇게 가보기도 했는데 정말 멋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이 풍성한 축복들 받아서 록펠러처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요, 여태까지 내가 뿌려왔던 씨앗들이 거두어지는 삶이 지금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뿌리는 축복의 씨앗들, 이거는 내 말년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는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도 인생에 겨울이 오는데 정말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참여하는 거, 새벽 예배 참여하는 거, 주의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일들, 성수주의라는 일들,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씨 뿌리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열매가 없는 줄 압니까? 그것 때문에 거둘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당대에도 거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 때에도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각, 성령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신령한 걸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래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도 생각하고 영을 위해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된 삶들 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